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내 죄와 허물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또 오늘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늘 원망과 불평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를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것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몇 갈기도 하며 절구에 짓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 중이었지만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과 모세의 가장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또 모세는 정말로 많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도였지만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슨 기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은 없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란 개념은 다윗은 찾기 힘들지만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5절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 같은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려한 기적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살았고 동굴에 숨어 살았으며 배신을 경험했고 눈물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철학 예배 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일상이 기적으로 바뀌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 정말 오늘 또 철학 예배 때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무엇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살아있는 것, 오늘도 숨쉬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 또 우리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보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다윗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기적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발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것을 사르게 하시매. 오늘 말씀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다고 합니까?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을 들으셨다는 말도 아니고 원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입술의 감사도 들으시고 탄식의 소리도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원망도 다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셨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망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원망을 큰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음행이나 또 더 큰 살인이나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원망하는 자 멸망하리라고
구약의 오늘 말씀처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의 이스라엘을 반문 교사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원망하여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며, 그에 비하여 원망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불신에서 나오는 입술의 또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들 속에 같이 섞여 살던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온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원망의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도 전염성이 있고 원망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온 공동체가 함께 울며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것이 제일 무서운 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감사가 전염됩니다. 믿음의 사람 곁에 있으면 믿음이 전염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새 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을 지켜야 하며 내 귀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진짜 문제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을 기리며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입니다. 애굽의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채찍을 맞았으며 억압을 당했고 남자아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애통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를 미화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의 생활을 습관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을 또 믿지 않을 때를 그리워하며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옛 삶을 그리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들어옵니다. 오늘 시편 40편 5절 말씀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는 정력이라면 우리 기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나 사실은 만나밖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너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망 주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를 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기적을 발견한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작든 크든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라는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이루어 나가며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일상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며 만나만 보는 눈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만 보는 눈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원망보다 감사로 또 불평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서 오늘 제목처럼 기적이 일상이 되며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함보다 감사가 믿음을 기림을 우리가 또 보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순간순간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원망과 불평함에 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이며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건강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